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옛 경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유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이 땅의 복의 팽창,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의 소유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해석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뭔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이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의 삶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다면 10중 8구 그 친구들은 아마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또는 그런 하나님을 뭔가 네가 열심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거야 라고 당신을 조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둘러쌌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욥을 조롱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복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는 뭔가 복받을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상급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욥은 지금 그 복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분명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거나 지금 하나님은 욥을 버리려고 하신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롱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어디서 또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죠. 왜 받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 십자가 앞에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조롱과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전혀 발휘하신 바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것이죠. 야,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복 받는 모습을 좀 보여봐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따를게. 우리가 너를 왕으로 추대할게. 그런데 이 모습은 아니잖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맨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어? 라는 시선이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조롱했던 것이죠. 결국 욥의 친구들이나 예수를 조롱했던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상황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던, 한마디로 기복적인 시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즉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부와 명예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합리화,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이었지만, 또 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지금은 그 정당성이 무너지면서 욥을 조롱하는 것이고, 욥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 합리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 자기 정당성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너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거야 라는 시선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난도 받지 않고 벌도 받지 않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네가 지금 불경스러워. 우리 가까이 지내지 말자 라면서 욥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욥기는 오히려 욥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틀렸고, 그 조롱을 받고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욥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욥이 걷는 길과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었다면 욥도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의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동시에 그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걷는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조롱하고 저 사람 이제 곧 죽는 길을 가는 거구나, 저 사람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조롱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어떤 목회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참 축복받는 길을 걷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저 목사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시는구나
라면서 그 목사님을 극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과연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모습이겠는가? 반대로 저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일부러 가지 않아도 될 고난의 길을 가시는구나. 참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구나. 좁은 길을 가시는구나. 굳이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일부러 고난을 당하려고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에 어울리는 삶이 되겠죠.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다 누리면서 얻을 거 다 얻으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면서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이 공식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 저 또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계속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